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이란 무언가를 선택하는 길 혹은 거부하는 길이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멸망을 선고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길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다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런데 몸에다 표시만 하고 실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헛된 자부심만 있었을 뿐 실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책망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처럼 여기고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나를 꾸짖는 것 같고 말씀 앞에 서면 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붉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는 것 같아서 말씀 듣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진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과감하게 거부해버립니다.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적을 경계하고 적이 침략하면 나팔을 불어서 아군을 깨우고 대비하게 하는 자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그런 파수꾼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준비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온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똑똑히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종의 심판 선고문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시는 거지요.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그에 따라 복과 저주라는 상반된 결과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스라엘에게 훈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우리에게는 늘 갈래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길과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는 악한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서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마치 파수꾼을 세우듯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진노가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거부권도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거부권을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엿보아오미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는 말은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 때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과감히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훈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사가 학생을 꾸짖을 때 그 꾸짖는 내용대로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훈계,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생명과 구원의 길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길은 멸망과 진노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써 멸망을 선고받은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